할렐루야. 주님의 제단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서 541쪽에 있는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의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설교회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 방송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소리만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혼란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영상은 안 나오더라도 소리만 나오니까 방송상의 오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은 부모의 신실함을 기억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니다. 구약의 역사서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책이 있죠. 바로 열왕기, 역대기라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와 같습니다.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남유다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남유다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요, 성전이 없었습니다. 오직 우상과 죄악이 만연했던 땅입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출세와 부귀영화를 우상으로 삼고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자녀와 같다고 우리가 빗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고 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남유다도 예루살렘 성전을 선물로 하나님께 받았는데도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의 자녀든지 세상의 자녀든지 사람은 다 죄의 유혹 앞에서 연약하고 쉽게 쓰러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든 세상의 자녀든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일 텐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인간의 그 모습을 통찰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누가 더 악하냐고 묻는다면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이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감과 심판의 무게는요, 남유다가 훨씬 무거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알고도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더 무겁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짓는 죄가 적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짓는 죄보다 훨씬 더 중하다는 겁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그 시대의 구약 시대의 십자가 같은 게 뭐죠? 성전입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산당이나 그 외에 성전과 비슷한 것이 상당으로 쓰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역사서에서 늘 미워했습니다. 오직 성전, 이 한 곳에서만 예배 드려라. 이게 구약의 메시지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귀한 선물 준 사람 나라가 어디 됐죠? 남유다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대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져야 할 심판의 무게, 책임감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 하나하나에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역사서에서 보면은 이 남유다를 당장 심판하지 않고 오래도록 참으시고 오히려 보살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열왕기상 15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인자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다윗의 신실했던 모습을 기억하시고 떠올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남유다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하시려다가도 하나님의 눈에 다윗의 그 신실했던 모습이 떠오르고 눈에 아른거려서 그 심판을 참으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란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직스럽게 성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시편만 봐도 얼마나 매일같이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럽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기도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실했던 신앙인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실하심을 보고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써 있습니까? 등불을 주셨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신실하심을 보고 등불을 주셨다는데 이 등불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등불입니다. 이것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다윗이 그 신앙의 거룩함이 절정일 때 예루살렘을 짓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남유다를 꺼지지 않는 등불, 영원토록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심판의 위기나 외세의 침략에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신실했던 모습 가지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왕들이 사실 조상이었던 다윗처럼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를 계속 읽다 보면은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다윗처럼 조상 다윗과 같이 살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의 어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런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죠. 15장 3절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런 말씀의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늘 당장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심판의 위기마다 그 뒤에 보면은 계속 뭐가 언급되냐면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다윗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그것을 한번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이방의 처와 첩들을 사랑하게 돼서 그 마음이 흔들려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찾아왔을 때 그중 한 번은 무엇을 주셨죠? 지혜와 분별의 은사. 그렇죠. 그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전부가 아닙니다. 그 왕이 그 평가는 어디서 옵니까? 그 시대에 평안함이 있냐, 부유했냐에서 오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태평성대였습니다. 그 지혜를 사모해서 세계 곳곳에 외부에 있는 그 이방의 여인들, 여왕이나 수많은 왕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은이 가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했다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데도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됐으니 그 책임,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참으시고 그 형벌을 줄여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마음 같아선 이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아서 여로보암이라는 신하에게 주고 싶은데 이 다윗의 생각이 나서 이 나라를 둘로 나눠서 남유다만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에 이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너의 다음 시대에 내려주는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결국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다윗의 후손은 어느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증손자에 누가 있냐면 증손자로 아비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비암 왕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 아비암이 그의 마음이 조상과 같지 않아서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악을 똑같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이 사실은 3대에 걸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솔로몬이 할아버지거든요. 이 솔로몬이 우상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였던 르호보암도 우상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3대에 이르러 아비암도 그 우상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께서 이 3대에 걸쳐 우상의 숭배를 했으니 얼마나 괘씸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뒤이어 나오는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또 뭐라 써 있죠? 다윗의 그 신실했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참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었던 신실함의 영향력은 이처럼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그 후대의 말미에 이르러서는 또 이 남유다의 나라의 운명, 국운까지 좌우합니다. 사실 태생적으로 이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보다 비교적 매우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였고 남유다는 고작 2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가 5배나 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세계 패권을 가졌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인데 이 아수르는 잔혹하기도 유명해서 그들에게 마치 마귀 사탄과 다름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의 나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원수, 마귀 원수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아수르는 특별한 이력이 있는데 북이스라엘도 침공했고 남유다도 침공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이 북이스라엘이 비교적 10지파가 있으니 강력했으니까 아수르의 총공세에도 견뎌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알다시피 금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생각지도 못하게 남유다가
이 아수르의 총 공세에도 견뎌냅니다. 물론 수도 예루살렘까지 밀리게 됐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전쟁터에 개입하셔서 천사를 통해 아수르의 군대를 휩쓸어 버리십니다. 이러한 은혜도 결국 남유다가 승리를 거두는데 이 또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까? 북왕국도 남왕국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남유다만 도와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실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내부적으로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국정 운영이나 이 나라의 내부 사정은 늘 불안정하고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남유다 왕국은요,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중간에 아달랴라는 여왕이 등극하면서 이 다윗의 후손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만 한 사람을 따로 빼서 살려주셔서 이 요아스를 나중에 왕이 되게 함으로써 다윗의 왕조 후손들을 지켜주십니다. 이 역시 다윗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신실함이 얼마나 그 영향력이 대단한지 열왕기 역대기의 역사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좀 장황했지만 우리가 이 긴 역사 속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구약의 역사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부모님의 신앙은 그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넘어서 우리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세계 강한 열강들 사이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았습니다. 이 열강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부는 그 세상 풍파와 같은 것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 제국에 누가 있습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제국들이 다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세상 풍파에 휘둘리며 살았는데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나름 강했으니까 실력도 있고 능력도 출중했으니 잘 버틸 것만 같았습니다. 반대로 이 남유다는 그야말로 너무나 연약해서 바람 앞에 금방 꺼질 것 같은 촛불 같은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풍파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휘둘리고 이리 치입니까? 세상의 자녀들은 우리가 봤을 때 스펙도 화려하고 능력도 출중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칠어도 무얼 하든지 잘 해낼 것만 같아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된 마음으로 봤을 때 늘 근심 걱정이 앞섭니다. 세상에 나가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남유다가 자기보다 강한 북이스라엘과 경쟁해서 이 남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죠? 다윗의 신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게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나와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부모님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다윗의 신실함과 같다는 것이죠. 세상살이는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가 다투는, 경쟁하는 것이 바로 세상살이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자녀들이 자기가 잘난 것이 세상 부귀영화 능력과 같은 우상들 덕분이라고 자랑하느냐, 이 대결인 것이거든요. 이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성실하게 이 자리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신실하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죠. 그러나 사람의 신앙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 불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도 자녀들 위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그 자녀들과 후손의 인생에 긍휼 베풀어 주시고 심판에서 면하게 해주시고 위기의 순간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실함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에게 가장 귀한 유산은 세상의 그런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의 신실한 기도를 매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훗날에 이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이길 수 없는 환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떤 동기로 해주시냐면 부모님의 신실한 기도를 보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늘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녀들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우리 복된 부모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매일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비록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올지라도 이들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기억에 남게 하시고 그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손바닥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자녀들의 인생과 그 후손들의 인생 가운데 두고두고 긍휼과 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가정에 아픈 자들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환부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손길이 아직도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사오니 그 환부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과 그런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곁에서 마음 졸이는 가족들도 있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 마음에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는 마음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운 순간을 잘 견뎌내고 오히려 그 힘든 순간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들의 머리마다 지혜와 명철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곳곳에서 늘 분투하면서 눈물과 땀방울 흘리면서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자녀보다 그 끝에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고 계시오니 막힌 문들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봉사하느라고 또한 교우관계 맺느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기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긍휼로 다가와 주셔서 그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함께 들어주시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서 마지막까지 얘기했던 것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사무엘을 본받아서 정말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자 한다면은 건강의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그 귀한 신앙의 유산, 그 신앙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가족들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그것이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은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말씀만으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종처럼 순종하겠나이다. 그 가족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갈 때에 그들이 정말 극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흰옷 입은 백성, 보혈로 씻김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자녀들이 늘 어디를 가나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인간의 그 인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늘 힘들지 않고 사람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도움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형통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맡은 업무들이나 일 있다면은 그것이 버겁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시고 절벽 끝에 있을지라도 그 절벽을 뛰어올라 나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특별히 여러 은사들과 재능들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자녀들이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는 것처럼 아버지, 그들이 결국에는 세상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잘 되는 영광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정도를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늘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땅이 없어질지라도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영생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잊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두고두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소리가 응답되는 역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